오늘은 남왕주 부패 중에 두 번째 시간 열왕기하 12장에 나와 있는 요아스의 업적과 죽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요아스 왕이 정직히 행하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합니다. 12장 1절에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7살에 왕에 올랐으니까 40년이면 47이죠.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주셔서 바르게 정치하게 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또 요아스를 왕위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을 주셔서 정치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산당을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산당을 화려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해놓고 또 전통적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산당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거, 의지하며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서 12절까지 여호세바가 숨겨둔 왕자 요아, 아니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아스가 백성이 드린 은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비교적 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을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이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데 왕 23년이 되도록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서 개인이 쓴 거죠. 그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수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전을 수리하라겠는데 수리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주었는데 수리 안 합니다. 왜요? 23년이면 30살인데 젊어서 그런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부터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명 따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분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물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귀에 넣더라. 이에 그 귀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도 여호와의 전을 수리케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이 부패해서 은을 받아 착복하고 찾아가서 받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귀에 넣게 하고 받으러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는 거, 보이는 것을 이기고 넘어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걸 봅니다. 제사장인데 이들이 뭐예요? 참혹한 거예요.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를 귀에다 넣기 했어요. 그 찾아가서 받아오고 이러는 거 못하게 하고 이러는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긴다는 게. 붙잡아 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서 21절 요아스가 신복에게 피살 주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17절 요아스가 쳐들어온 아람 왕을 성물을 주며 돌려보냅니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로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일 안 할 텐데 이렇게 했어요. 일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가만히 있었고 요아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성전 수리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막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좋은 일 생기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유의지입니까? 이렇게 부패해가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해가지고 성물 막 갖다 주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거 다 갖다 주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잖아요. 살아계시다면은 이방 나라, 아랍 나라 이들을 갖다가 제거해 버려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요아스가 신부에게 피살되어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신하들이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죽였어요.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도 신복들이 죽이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렇다. 얘는 뭐예요? 요아스는 피살당했습니다. 왕노를 43년간 했으면 뭡니까? 피살당했는데 40년 동안을 왕노릇 했는데 피살당했어요. 말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주받은 겁니까? 저주받았다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이 남쪽 유다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피살당하고 이러는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을 이루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끝납니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생명의 보호를 받고 우리는 구원자의 반열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패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